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46장 보십시다. 3절 4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겨졌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영원한 동행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게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역시 똑똑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변치 않는 거, 변치 않고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께 젊은 시절에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저는 순간순간 배신합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면서 예수님, 저는 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저는 예수님의 이게 좋습니다. 뭐 복을 주시고 뭐 사랑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 이것만, 나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잠시 우리 마음이 떠나면,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떠나면 우리 마음에 늘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저기 제2롯데월드까지 걸어가다가 롯데 백화점 앞에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어요. 제일 큰 건물이니까 보러 간다고. 가다가 생각이 드는데 저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 100층이고 200층이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운동삼아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 돌아왔어요. 세상에 어떤 영화롭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그게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게요, 내가 너를 한 번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네가 그런 자인 줄 아느니라. 너는 나를 배신할 줄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행복하시지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 중에 이 음성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제 탐욕으로 이렇게 알고 보면 제가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했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응답대로 해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추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사람에게 관심합니다.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겨졌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중간에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래 돌아오신 분도 있고 모태로부터 택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이래
제가 주일날 태어났거든요. 주일날요. 그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우리 큰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그 우리 큰형 별명이 뭐냐면 곰이거든요. 곰. 그래가 주일날 내가 나올라 그러더래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우리 큰형이 그 교회를 안 가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야, 니 교회 안 가나? 응? 옛날에는 방이 하나잖아요. 방 하나니까 내가 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 보내고 나니까 좀 있다가 우리 이모가 우리 옆에 같이 살았는데 이모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 제가 주일날 태어났어요. 주일날 태어났는데 아이고 대단합니다. 주일날 태어난 것도 벼슬이요. 자랑할 게 그런 것뿐이 없어.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37에 낳았거든요. 띠동갑이에요, 저하고.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하네.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세상에 없이 하려고요. 예. 높은 데서 뛰 내렸대. 예. 바위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요즘에 37부터 뭐 쌩쌩하잖아요. 옛날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16, 17살에 시집을 다 가니까. 그래가지고 다 애들 일찍 놓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런데 내 뛰내려고요. 뭐 이상한 약도 먹고, 예, 막 뛰내리고 배도 때리고 막 그런데 지독하게 안 떨어진 겨. 막 끝까지 붙어갖고 막. 그 태어났는데 우리 이모 얘기 그러더라고. 목에 탯줄을 갈고 나왔대요. 그래가 막 얼굴이 막 새파래가지고 이게 감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풀어주니까 왱 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 막 전에 10몇 년 전에 이제 와가지고 엄마가 그 우리 이모가 그 말을 했었더라. 니 지독하게 그 태어났다니. 그래 죽을 것 같았는데 겨우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부터 무슨 말을 하노? 한 3시간 할까요? 오늘 3시간 할 거야. 뭐 1시간 삐긴 뭐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근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지네도 잘 계시지야? 예, 해요. 좀 있으면 해야 한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잠실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못 뵈던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예, 많이 그러네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예. 우리 큰형 별명이 뭐냐면 곰이거든요. 그런데 왜 곰이냐면 잠잘 때 고양이가 등 밑에 들어가가 꽥 죽있는데도 모르고 잤대. 꽥 죽있는데도 꽥 하면 할 낀데 그 백이 뭐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막 그러니까 별명이 곰이래. 그런데 곰이 돼서 그런지 공부는 잘해가지고 일단 우리는 그런 곰은 아닙니다. 우리 좀 신경성이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 예민해가 잠자다가 조금 하면 막 깨고 그런 것. 그래서 너무 예민해가 우리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예.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엉덩이가 좀 무겁대요. 좀 이렇게 찐득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오래 못해. 길게 오래 앉아 있으면 막 좀이 털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 것 같더라고. 아직도 잠에서 덜 깨신 분이 계시고. 예. 그래서 모태로부터 이래 저는 이제 모태로부터 모태 얘기하다 보니 이제 이래 된 거요. 이제 했고 어떤 분은 중간에 이래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었다죠. 그런데 보면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었고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다 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내가 어디에 심취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벌써 어떤 영의 역사인 겁니다. 그 영의 역사에서 예수님께 끌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끌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연찮게 뭘 하다 보니 누가 뭐라 해가지고 그래가 우연히 그래 됐습니다. 옆집에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이래 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해가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더만은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끌리대예. 끌린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이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끌린다라는 것은 우연찮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의 길이까지, 언제까지요? 예.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은 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품어가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첫 단초가요, 내 의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늘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예수님이 끌고 가요. 이게 내가 넘어지고 일었음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예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저는 이걸 확정적으로 합니다. 마귀는 가장 큰 공격을 할 때요, 네가 뭘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서라, 네가 앞서가라, 이거 지나면 때가 지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앞에 설치다가요, 많이 일들을 거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이끌어갑니다. 그럼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냈느냐? 바로 예수님과 품에 안고 가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시겠지, 좋은 사업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런 걸 주시겠지 말합니다. 그럼 그걸 받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택정해서 일평생을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어디든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너는 이미 복 받은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미 복 받은 자라. 이걸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가시면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게 늘 들려주는 음성이 그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를 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건 네가 알지 않냐? 예수님 저는 눈 떠서도 질 때까지 밤에도 예수님을 찾고 사랑해요. 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하면 어떤 분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 숟가락 하나 얹으세요. 나도 그래요. 그래, 나도 그래요. 비록 아닐지라도 해서 나도 목사님같이 초대하고 싶어요. 예. 하십시오. 천국 가면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예.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려고 그러면 늘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나는 너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도장을 꽉 찍는 거. 찍힌 자. 한번 찍히면 끝나. 사랑으로 찍히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번 찍힌 자는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저 자를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랑으로 내가 이끌어 드릴까? 예수님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자. 저 친구를 내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남는 유일한 게 뭡니까? 제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6학년 되는데요. 좀 살았잖아요. 엔가에 살았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거 아무도 필요 없고, 이 관계되는 게 이게 어떤 누구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나온 날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일단 막 예수님은 빼놓고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 맺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남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사람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왜 그렇게 용서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가요? 하는 그런 회한도 밀려오고요. 그때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때 다 좋은 말 할 걸. 그때 조금 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도끼 눈을 뜨고 왜 쳐다봤던가? 그런 후회감들이 참 많이 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래서 인생은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사랑하고 가는 것이다. 가장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게 영원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를 못해. 잊으려고도 안 잊어져.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느냐? 천국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보내려고 해봐. 지옥이 안 보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어떤 관계냐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함께 해줘요. 함께 해줘서 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합니까?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가잖아요. 사랑이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 자녀 쳐다보면 어때요? 마음이 가죠? 어떨까? 쟤가 어떨까? 뭐 조금 하면 김 기침만 콜록콜록 하면 니 왜 그러노? 그렇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목사님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동일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가죠.
내 거 먹을 거보다 내 거 안 먹더라도 주고 싶죠? 사랑의 증거다 이거. 사랑의 증거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증거는 내 마음에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려도 지옥 보낼 수가 없어. 내 자녀가 고생하여 고통받는 것을 못 보내듯 예수님도 못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의 구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다시 네가 죄 짓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마귀의 미혹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기억된 바 된 자는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습니다. 죄 짓다고 지옥 보내고,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지 새끼도 지옥 보낸다 감스러.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냐의 문제지, 그 근본 단추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제일 큰 형은 공부 잘하고 잘났어 나갔고, 우리 위에 형이 저보다 8살 많은 형이 있는데 맨날 말썽을 피웠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내를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똘망똘망 말도 잘 들으니까.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52살에 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현이 같이 꼭 저랬던 것 같아. 옷 쫙 달아붙잖아. 들어올 때 기분 좋대. 쫙 목사님 달아붙는데 마음이 녹아내릴 뿐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 어릴 때 성인이만 할 때 좀 내 나이 좀 되잖아요. 아버지 달아붙어가 다리에 붙어가고, 아버지가 떼낸 적이 없어. 항상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일 욕 많이 듣는 게 우리 위에 둘째 형이에요. 저놈은 맨날 뭐로 말만 하면 막.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저놈을 우리 뱅가집에서 호적을 파내야 된다고. 호적을 뱅가 별 것도 아닌데 맨날 호적을 파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그 작은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2학년 때인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두드리 패니까, 우리 아버지 무서워요. 얘 이놈의 새끼 두드리 패고. 나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아버지도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만, 저놈을 뱅가 우리 저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고. 맨날 그래. 그 가마봉견에 우리 그 문중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족보도 보여주고 하니까 와 대단해. 보니까 야 이래서 좀 뭐 대단하다고 뭐 하는 갑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뭐 있어가지고 막 저놈을 뱅가 뭐 집에서 파내야 되니 어쩌다. 나는 생전에 아이고 그게 뭐라고 뭐 그런 생각했는데 나름 뭐가 있었던 기라. 이게 옛날에 그 잔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잔재가 있었어. 여러분 죄 짓다고 우리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파냅니까? 예미는 우리 형도 안 파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울은 애가 우리 그 둘째 형이야. 화장을 했는데, 화장하잖아요. 화장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 못한 그게 있어가지고 뼈 있잖아. 그 이래 빻아가지고 이제 이래 헛친데 그 중에 하나를 빼낸 거라. 빼내가지고 한 날 찾아가니까 막 작은이 그러더라고. 호철아, 내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 탁 이렇게 싸가지고. 그런데 뼈를 갖다가 이래. 뒤에 보니까 우리 엄마 뼈도 또 뒤에 또 빼돌렸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죽고 나서 빼돌리지 말고. 그 늘 아버지가 그거 하시던 그 호적을 파내라. 호적도 못 파내고 돌아가셨어. 예. 자, 24절에 보면요. 이래 됐습니다. 네 고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어디에서 모태로부터 나를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뜻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땅을 펼쳤고.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린 그 씨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37절에 보면요. 28절부터 보고 갑시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마귀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두렵다. 가만히 놔둬라. 단들로 묶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 보낼 자와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를 이 땅에서부터 벌써 다르게 품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갈락해도 가지를 못해요. 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누구들요? 자들, 사람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49절에 보면 47절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래서 풀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풀른 불은 지옥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관계로 맺어졌느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코 주님이 지옥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 세상이 나를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의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설교를 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가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가정요? 여러분, 가훈의 정의로운 가정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훈하면, 우리 집 가훈은 정의로운 가정, 정의를 실천하는 가정. 그래, 아버지가 딱 뭐, 야, 니 똑바로 했어? 아버지가 볼 때만 니 법을 잘 지켜야 돼, 똑바로 해. 저는 학생 때 고신척을 다녀가지고요, 고신척에 가면 이런 게 또 많아. 법대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주일날 교육, 오늘 여러분 오실 때요, 걸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여러분 다 일 나세요. 주일날 시내버스 타고 교회 왔다고 머쓱하더라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웃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 교회 와가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참 그 격세지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저스티스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천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은 법으로 때립니까? 사랑으로 감쌉니까? 감싸죠. 너가 왜 그러냐? 사랑으로 끝까지 가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혹시 저 가라지 뽑다가 내 곡식 닥칠까 봐. 예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괜히 저 가라지 뭘 하다가 내 자녀들 다칠까 봐. 가만히 놔둬라 좀. 관심이 거기에 있어. 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 중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많은 사람. 그 중에 특히 이 가룟 유다도 얘기를 해요. 보면 64절 봐요. 그러나 이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아세요? 처음부터 아세요.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나를 팔 자가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알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교회 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도 안 믿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오병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너가 교회에 왜 왔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물고기와 2마리와 보리 5개를 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고 주여 어디 가셨나이까? 이래 찾는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 앞에 한번 보시면요. 6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 아시죠? 오병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거를 보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한 오래전에 어느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고 난리가 나더라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더라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데 제가 그게 막 회개가 터져. 내가 예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안 믿었군요. 속으로.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기적과 이적을 펜져 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네요. 정말로 내가 이제 사랑할게요. 그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 아닌 자들은 어이고야 내 좀 해결 좀 볼 수 있겠네, 이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쫓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처음부터.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므로, 네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는다라는 뜻이 뭐예요?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갔다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돼요? 주 뜻대로 돼요? 그 차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제가 이럴지라도 예수님 아시지에 안 믿어. 너무 신기해. 예수님 저는 모태로남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가방끈이 길어요. 예수 믿는 가방끈이 길어요. 최고의 선생은 경험입니다. 60년을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고민을 엄청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고민해가 평생을 잃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요, 내 앞길을 예수님이 알아서 한다. 내 근심 걱정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다. 오늘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아들 지금 다 이 세상에 없는 아들 천지요. 지금은 뭐 공부 좀 하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내 미래가 벌써 IMF 터져갖고 그때 실업자 돼가 지금까지 놀아. 공부 잘하는 아들요. 근데 별 볼 일 없고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고 깨구쟁인데 주식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재벌된 친구도 있고요.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보니까 어느 병원장이 됐더라고요. 병원장이 됐는데 그냥 일반 병원장이 아니고 됐는데 사모님을 또 이래 재벌 사모님을 또 만났어. 그러니까 잘 나가는 또 친구가 된 것도 있고요. 근데 걔 댕길 때 보면 학교 공부 잘했느냐? 공부 못 했어.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샀는데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그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그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안에는요 주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 건강도 주님이 다 어루만지겠지만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게요 평안할지어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꾸나. 네 모든 염려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함께 가자꾸나. 그래서 27절에 이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 할까요? 물어봐요. 많은 사람. 예수님 부름받으면 우리 뭐 할까요? 뭘 해야 되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는 전부 썩을 것들이죠.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많이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는 네 삶을 방임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네 인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버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뭐냐? 믿나이다. 믿나? 그게 아니고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에 대한 얘기가 5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하고 넘어가면 이게 요한복음 6장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 여기 함께 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끌리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게 내 꿈이에요. 이 온전한 교회가 오직 예수님 사랑만 전하는 이게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이는 교회예요. 혹시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부글부글. 말은 못해. 성경에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설푸시 빠져나가가 없어요. 왜?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들 그럽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있다 없다 말로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와질 수 있다라는 것을.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결코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은 이 첫 단추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뭐냐, 예수님 설명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은 나 예수가 원래 천국에 있었는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나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57절 보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죠? 살아계신다면 지금이란 지금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람을 지옥 데리고 가는 게 교훈 신앙 있잖아요. 착한 일 해라, 먼 일 해라. 교훈은 좋은 것이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훈은 정의를 부르짖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훈 중에 제일 좋은 교훈이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 인간이 해야 될 도리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명심보감 보면요, 사람이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다 써놨어요. 그런 거 다 지켜도 지옥 다 가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안에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보시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세요. 그게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낙이 없어.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을 내가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파트는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콩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 맺은 자와 관계 맺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더라 하였노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육신의 이익과 이런 걸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나 그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실망이죠? 많은 사람이 실망했어요. 너희는 나와 먹고 마시고 나와 동행해야 된단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기는 두 파트가 있느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 그러면 그러죠. 예수님 그러면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보인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이면 돼요. 처음부터 틀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뭐에 관심하면 예수님 입에서는 그 음성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는 게 좋아요?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좋아요? 그게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사랑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아는 자예요.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온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뭔 말을 해도 좋아요. 그냥 웃어주는 것도 좋고 사랑한다는 음성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 컸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은 입을 넓게 여는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9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마귀라 그랬을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하고 많은 일을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런데 뭐만을 따라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자라는 겁니다. 12를 택했다. 나도 그것들 택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안 보내세요. 자, 요한복음 8장도 보시면 (3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내 뭐가요?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보십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후손이죠. 후손이지만 영으로 보면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데 항상 마귀로부터 그거를 듣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들은 것을 말한다. 사람이 뭔가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뭔가 찬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찼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늘 안 들려도요, 내 영혼에 각인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에 끌리는 거야.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에 따라 네 안에 성령님이 너에게 말한 자가 있고 마귀가 너에게 말한 자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에 속했나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은 일만 열면 뭐 나와요? 예를 든 부동산 중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입만 열면 뭐 나와요? 아는 안에 가득한 게 듣고 배운 게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의 차이는 누구에게 들었느냐, 듣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30절 봐요. 나는 네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한다 한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좋아하지 않으면 너는 너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양으로. 처음부터 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온 것은 양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으로. 따라서 양. 이미 양입니다. 나는 염소였는데 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양은 원래부터 양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염소를 해결시켜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양으로 더 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양은 양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양이에요. 염소는 양이요 하면 안에서 안 맞아. 나 염소인데. 신앙생활은 양으로 더 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양의 생명의 무구가 뭐냐면 예수님 음성이 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그리워하고 쫙쫙쫙 따라다닌 거예요. 양이 우리를 양이라 칩시다. 양은 이 땅에서 뭐 큰 빌딩 짓습니까? 아니요. 양의 모든 그것은 목자에게 있어요. 이거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분의 음성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목사는 그냥 묵고 사는 거는요, 내가 이끌어 갈게. 이끌어 갈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 풀만 먹고 어찌 삽니까? 아, 풀. 아직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요. 자, 14절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딱, 그쵸? 양도 나를 안다 이거예요. 구분돼 있어. 우리 한국에는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게 너무 팽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염소가 너무 많아. 사실은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부를 때부터 벌써 교회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되면 그거는 첫 단지부터 잘못 낀 거야.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염소가 너무 많아요, 염소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보면 목사 쫓아내는 교회도 막 보고. 염소가, 양이 목사를 쫓아내, 염소가 쫓아내? 염소입니다. 참 신기한 거 많아요.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어. 염소들의 특징은 교회의 일 이런 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양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양은 그냥 예수님께만 관심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막 목사 쫓아내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래요. 어머니 때부터. 옛날에 그 사건 알죠? 설사 사건.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야.
고신이 그 진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그 발단이 뭐냐면 진해라고 하는 거 특수성이 있어요. 진해는 해방되고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6.25 나와서 피난민들이 어디에서 와서 제일 많이 살았는가 하면 진해에 와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공무원 하면 공무원이 별로 없죠. 공무원 하면 전부 군인들이 공무원이에요. 진해는 해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 장교들하고 있어서 진해에 가면요. 진해 육군 대학이 있었고 해군 대학이 있고 그 엘리트들이 해군 상관학교도 있잖아요. 엘리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진해 고등학교가 명문이요. 왜 명문이냐면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는 분들이 진해 고등학교 와갖고 선생님을 했다니까요. 대단해요. 선생님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옛날에 유교원하고 막 대단한 그게 있었어요. 여기 많은 사람 진해 와서 사는데 그 진해 그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평양 출신이죠. 북한 출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한 목사를 쫓아내 끌어내야 된다고 들고 일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 때인데 막 둘러싸이가 목사 쫓아내자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분연히 또 일어났어. 또 어리파야. 그러니까 막 혼자 일대 열 몇 명 붙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미 다 회개하고 지금 옛날 없던 일로 다 하고 지금 잘못했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를 갖다 끝까지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 우리 엄마도 성격도 한가닥 하거든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똥이나 물어 앉아. 그러니까 우리 우에 아까 말한 1950년생이거든요. 우리 형이. 제가 58년생이고. 그래가지고 여름인데 옛날에는 여름 애들 밑에 바지를 안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일 나면서 에이 똥이나 물어 애들 없는데 따라라라라 한 거야. 설사를 똥을 먹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일평생 가면 진이 이제 고신척교회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진이. 저 바리새인들 용서가 없는 사람들이 용서. 그러니까 양은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요, 성품에서 차이 나는데 염소는 용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교회도 세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쓰임 받는데 일에는 쓰임 받아도 그거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제게 지옥에 있는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데 평신도들이 지옥에 있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한결같이 그 유황 불못에 거꾸로 다 처박혀 있어. 그것들이 뭐냐면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양들은 안 해요. 사실은요. 목사들 막 가면요 가슴 아프잖아. 가슴 아파 안 아파? 양은요 그 본질이 그래. 본질이 그래요. 염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교회 일 뭐 이런 걸 자꾸 교회 뭐 돌려봐야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고 간 사람이 아니라 간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남기고 간 분이에요. 양들은 사랑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끌리는 사람. 처음부터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왜 많이 싸우냐? 양들은 항상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자, 14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염소예요, 양이에요?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그런 경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염소를 이 우리로 데리고 가가 양으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 안 들어있는 양이에요. 이미 양이에요. 따로 이미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부를 때 뭐로 부르냐면요, 음성으로 불러. 갑돌아 이러면 예수님께 예 이리 와요. 어제 이 메시지 듣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처음부터 양이냐 염소에 나눠져가 있다. 나눠져가 있다. 어디에 네가 반응하냐 네가. 여기 보니까 다 양 같아. 얼굴이 다 하얘요 지금. (2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을 10장을 통해서요,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네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에 관계를 하지 않고 내 사랑의 음성에 네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염소 같아요? 내가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염소는 하지 마요. 염소는 못 견뎌요. 염소는 예수님 사랑에 지겨워요. 다른 거 뭐 복도 받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막 그런 데 관심을 해. 그건 벌써.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생각으로 말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에 듣도록 해주는 게 바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면 안 들린다, 안 들리시거든 제 설교 들으시면 돼. 아, 예수님 음성이 저런 거구나. 잘 못 듣기 때문인 겁니다. 괜히 내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요. 지금 듣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이 어떤 거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듣는 음성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 지옥 갑니까? 안 간다. 왜?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거, 네가 네 새끼 저 어디 지옥 보내면 네 가만히 있겠나? 내 데려가 건져냈겠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가 내 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끌어올릴 권위 있다. 내가 그 지옥 권세를 내가 끌어낸 것이다. 내가 나는 염소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양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28절에 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제까지 멸망 안 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라는 거 한번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했냐면 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그 은혜가 요즘도 우리나라에 뭐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믿는 자는 지옥 안 갑니다. 믿는 게 뭔가 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린도 13장 5절에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말하죠. 너가 네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을 네가 확정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요? 마귀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미혹 안 당하도록 합니다. 체질이 안 맞아. 체질이. 마귀 음성은 주로 어떤 음성입니까?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맞죠? 내 안에 그런 생각이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만사가 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단짝 친구가 나도 요도 친하고 요도 친해. 근데 요 둘이가 안 친해. 딱 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너그 둘이 왜 안 친하노? 그러니까 절마가 뭐라 하나. 그 뭔 얘기인데 하니까 뭐 조그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싸울 일도 아니라 이상한 거라고 싸워서 왔더라고. 야, 니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니까 절마하고 내 안 할게. 별거 아닌 걸 갖고 별거랑 싸워. 다투는 게 싫은 거예요. 다투는 게. 그래서 요 가면 아이고 좋게 하고 요 가도 좋게 하고. 예수님이 제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화평의 아들이에요. 화평의 아들. 여러분 화평의 아들과 딸들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너는 여기 가도 화평케 하고 좋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뭐 문제가 생겨도 좋게 하고 좋게 하고. 마귀는요 별 문제 아닌 거로 갖고 크게 해. 그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요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좋게 하고. 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가 안 생기죠. 별것도 아닌 거라. 별것도 아닌 거라. 자,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재밌지? 저는 양들을 자꾸 찔러. 재밌지? 그냥 좋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그냥 행복하십시오. 이게요 참 큰 비밀, 제 인생의 큰 비밀입니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그냥 행복할래요. 단순해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문제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제가 오늘 이 나이 되도록 숱한 일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한 가지 단순한 걸 배운 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즐거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고백하 예수님 그냥 좋아요. 좋으십시오. 네? 싱글벙글 하시고요.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그 웬실이 좋아, 괜실이 좋아. 이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좋은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좋아. 이유를 대봐. 잘 몰라. 그게 인간이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은 예수님인 거야.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천석권 천가지 걱정? 그 진리입니다. 주여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 내 육체에 필요한 거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돼. 그 외의 것들은 다 욕심이 지나친 것들이라고 말하죠. 1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떤 사람요? 예수님 자기 사람이에요. 소속된 자. 사랑하죠. 사랑. 뭐 복줘요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저도 너무 힘들고 짜칩니다. 응? 내 소원이 있잖아. 예수님이 제 만나면 꽃만 주는 기라 성질나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징어배 타러 가려고요. 그 교차로 이런 데 보니까 그게 나아가 있더라고요. 힘든 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월급 뭐 한 300만 원 준다 하더라고. 300에서 500 이래 막 써주가 있어. 더 많이 주는데 원양어선 타면 준대. 어제 그 KBS인가 어디 뭐 하는 거 보니까 스페인 우리나라가 이래 잘 살게 된 중에 하나가요. 스페인 남부 도시가 라스팔마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참치잡이를 했대요. 우리나라 참치잡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이 산업하는 원동력에 많은 돈을 거기서 붙여왔대요. 그게 라스팔마스 거기서 원양어선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게 파독해가지고 간호사하고 강부가 전체 벌어들인 것보다 거기서 그 1년간 참치자비회가 벌은 돈이 더 많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산업화에 큰 밑거름이 됐던 그 돈들이 그 라스팔마스 거기에 참치자비회가 돈을 벌인 그 얘기 하더라고요. 텔레비에. 와, 몰랐어요. 우리는 뭐 파독 무슨 강부 간호사 얘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라스팔마스에 그게 그 참치자비 같은 우리나라 그 어부들. 근데 거기에 200척인가 뭐 하여튼 뭐 했는데 거기서 한국인 1.5세대로 해가지고 뭐 법조계 종사하고 스페인에 어떤 뭐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려면 그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세더라 이 말이에요. 임금이 세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저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참아둬라 이러더라고. 예수님 제보고 조금만 참아라. 네 언제 군가 지게 되나. 그래도 내가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내 마음에 새겼어. 내가 필요한 걸 줄게. 예수님 그걸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살잖아요. 그때 배 타러 가서 뭐 잘 뻔했나 싶기도 하고. 자, 1절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그때 그래가 예수님 뭐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꽃을 자꾸 주는 거예요. 꽃을. 이거 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꾸 사랑. 근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불만이 없어져. 불만이 없어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져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열매가 뭐냐?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 불평이. 내가 염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끌어가는 그 사랑의 음성에 내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래 되죠. 마귀는 오래전부터 벌써 처음부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관계 맺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요. 이게 이 가룟 유다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요? 염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존재로 오래전부터 동행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육체의 동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서 찾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양들인 줄 믿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요. 예수님 사랑하여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입티 나올 일도 있고요. 왜? 내 육체가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따라서 마땅히 구할 바,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몰라요. 일반 사람 몰라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양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염소에게 안 가르쳐 주고 양에게 가르쳐 줘요. 보시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방언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방언을 예수님이 왜 하느냐면 성령께서 내 영을 예수님과 관계로 관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이 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방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해요. 알아듣도 못하는 걸 왜 하려 하냐, 왜 하려 하냐.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그래서 체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다가 또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방언 기도해요. 방금 공부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욕구가 없어져요. 소원이 없어진다는 소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원인데요.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야.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소원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뭐 때문에 힘드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랄랄랄랄 이래 하지 말고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 그것도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냐면요. 육체적인 그런 생각과 소원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따라서 미리 아신 자, 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왜 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미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도 막 합니다.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은혜롭고 더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도 보시면요. 14절에 11절부터 보십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악한 세력 안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원래 부르사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양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불러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리브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했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마음인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냐 안 자녀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여기 왔느냐? 사랑을 얻대, 생명을 얻대, 더 풍성히 있게 온 거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먹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 양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끌리는 것입니다. 염소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자꾸 끌리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오늘날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휴거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아 내가 네 때에 내가 가리라 이 말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흰머리가 많지 않죠? 허옇게 되어서 이렇게 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오실지 뒤에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보다 빨리 오실지도 몰라요. 대충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예수님은 재림하실 날을 미리 아시지 않느냐. 나도 모른다. 나도.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 재림 날짜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했죠.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둘지라도 베드로야 니는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근데 요한에게도 내가 가리라는 걸 못 지켜서 왜?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만 아세요. 이 재림의 시기에 휴거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이 뭐냐? 오늘 보시면 에녹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며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대하여 완악한 모든 말을 이 땅에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며? 자 보십시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요? 들어봅시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원망해요? 안 하죠. 누구에 대하여 거스려요? 15절 봐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거스려 하는 말,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원망은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 원망 아예 안 믿으니까 관심이 없어. 이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전도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교회를 선하다고.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Understand? 네. 자식들이 부모도 원망, 자식들이 옆집 아저씨 원망해요? 아버지 원망해요?
그렇죠? 원망이란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내 기대대로 안 맞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40년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 그러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죠. 그걸 두고 주님이 그러죠. 그들은 내게 속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죠. 근데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망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거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야. 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만요, 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맞죠?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뜻이니라.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제가 늘 감사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요 목회 20년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옆에 보면 뭐 뻥뻥해가 잘 살고 막 그런 사람 많더라고. 예수님, 제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하니까,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여 가는 길에 네가 대우받지 못한 모든 것은 상으로 천국에 다 쌓아놨느니라. 안 줘도 돼요. 제가 지금 나가 60이잖아요. 이제 겨우 밥 먹어요. 다른 목사들 60 되면 은퇴해요,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네가 내 안에서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내가 상으로 갚아주리라. 상으로 갚아주리라. 16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사람들에게 당신 앞으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첨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도는 예수 사랑의 기도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불쌍히 힘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 용서받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얼마나 큰 죄악 중에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대로 이웃을 용서할게요. 주기도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뜻이 하늘인가 땅에 쓰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대로 내 이웃도 용서할게요. 그 말입니다. 용서는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로 이웃을 용서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이 이끌어가는 참된 은혜의 복이 날마다 넘치셔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통성함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사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그 사랑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람발라테카레라 아반디리스케리 썸버러리라 알라테카리아 칸두르비카레라. 예수님 사랑의 용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거룩한 양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81장 한번 부르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그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있는 자입니다. 염소는 그 사랑의 빛이 없어요. 자기 탐욕과 육신의 욕구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쳤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의 그 사랑의 동행을 영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